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인생 내내 체험하고 또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곳이 푸른 풀밭이며 쉴 만한 물가인 줄 압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시간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인간들이 기여하고 협조할 부분이 있는가? 또 인간이 자기 선택이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의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며 또 유지되고 번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복이란 무엇인가 이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좋아하는 복이죠. 복하면은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오복 있잖아요. 오복 그죠? 늙은 사람들은 죽는 복까지 그거 따지는데 하여튼 어느 인간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유효한 복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벗어난 복, 그러니까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은 오히려 인간을 파괴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원받은 그 처음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언약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정상적인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인간에게는 그 인간에게 율법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벗어난 죄인에게는 죄의 권능으로서 율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죄의 수단으로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심판이 당위성을 보여주는 율법이란 말이죠. 이렇게 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복이 차단된 상태를 낱낱이 파헤쳐 고발하는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은 그 무엇을 해도 율법의 정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되고 자기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세상은 생존을 위한 다툼과 온갖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만들어낸 게 도덕과 윤리예요. 그리고 사회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시행하는 인간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는 정의가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안전과 행복을 추구해 보는데 그 법은 언제나 범법을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법은 범법을 위한 법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언제라도 범해질 수 있고 또 버려질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세상 법은 법을 운용하고 적용하는 인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법이란 말입니다. 이 인간들이 법을 언제부터 만드는지 아세요? 기원전 무려 4,000년 전부터 수메르의 그 문명에서부터 이 법이 있었다니까요. 요즘 우리나라도 지난 대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죠. 헌법 개정하자. 정치인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자기 정당성, 자기 유익을 위한 법안들을 생산해내는 게 정치예요. 정치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게 인간들이 생산한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인간들의 정의를 부정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이 율법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규정한 윤리, 도덕, 또 집단의 안전을 위한 그 법 체계 안에서 소위 도덕적인 존재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마치 자기는 행복한 인생을 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런 인간들을 전부 범죄자로 규정하고 또 그 범죄로 말미암은 죄의 삭스로 죽음을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과 인간은 죄로 오염된 죽은 세상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죽은 흙이란 말이에요. 생명 없음, 다른 말로 복 없음이에요. 복 없음.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복을 거듭찬 죄인은 죄인에게서 나오는 죄의 행실만 보여주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서 난 그 첫아들 가인부터가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죄인에게서 나온 그 대표적인 범죄가 살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아담의 그 첫 아들이 저지른 범죄가 살인일까요? 다른 범죄도 많을 텐데,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 가인의 범죄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게 되는 하나님 살해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그런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 살해라는 원초적인 죄의 본성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살해할 그런 선악과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미쳤나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괜히 창세기 3장부터 4장에 그렇게 아담의 아들들 사이에 그 살인사건을 그렇게 일부러 기록해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모든 아담은 그 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을 숨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대부분 인간들은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정한 몇 가지 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자신들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인간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대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앞당겨 보여주신 그 피의 필연성, 하나님의 죽음, 그 죽음이 이 역사 속에서 실행된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적인 그 생명이 나누어진 것, 이걸 성경이 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의 어떤 역사로 보여주기 위해서 분리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실패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아닌 인간 세상의 복을 쟁취하려는 죄인들의 그 비참한 역사가 그렇게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도는 자기 역사가 없는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런 자기 역사가 없어요. 어제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어제가 오늘을 만들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는 주 안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영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행실을 일체 보지 않으신다. 어떤 행실도 다 삭제되어 버렸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주님과의 관계,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가 쓰신 머릿말에 빠지지 않고 빌어주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모든 바울 사도의 그 서신에 보면은 인사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세상에는 없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회복된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그 평안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내일을 걱정하거든요. 정기사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뭐 그런 거. 그런데 성도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원인도 결과도 다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어떤 선택을 했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최욱 씨가 다른 남편을 만났어도 결과는 똑같다니까. 성도라면 그래요. 그걸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 그래서 평안이 없고 자기 일을 쉬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의 나, 어제의 나도 아니고 내일의 나도 지금의 나와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의 내가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 주님만으로 충분한 상태가 바로 평강이고 안식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언어들은 주가 되시는 한 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도, 의도, 용서도, 믿음도, 구원도, 평강도, 은혜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되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들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범죄한 아담이 이런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참 놀랍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런 다윗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죄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주가 되신 한 분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죄예요. 또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발생되는 게 의란 말이에요. 이걸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은가. 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권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에게 주신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율법이 정죄도 없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다 피로 샀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로 그들의 모든 부정함과 거짓됨과 더러움들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대속이라는 대속.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죄도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죄는 법이 있을 때만 죄예요. 정죄할 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정 집사님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사거리에서 신호등 있을 때 빨간불이 지나가면 스티커 끊기잖아요.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는 그냥 막 가도 되죠.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정죄할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들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머리로 아는 죄 말고 진짜 그 죄의 권세가 어떤지 그 죄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야지 그런 모든 것들을 덮으시는 주의 은혜가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행복입니다. 이들에게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 위한 죄이고 십자가 은혜의 그 필연성을 체득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배치해 두신 모든 환경과 사건으로서 성도의 일생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믿음이에요. 그것을 8절에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8절. 자, 이렇게 율법 아래 가두어지고 불순종으로 가두어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입게 된 우리의 이 본질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와 거룩을 입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이 세상과 역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이게 흔히 종교인들 하는 식으로 뭐 길에서 뭐 밥 퍼주고 노숙자들 도와주고 그런 정도의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선한 일. 그렇게 사도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에 나오죠. 그죠? 예전에 있던 것이 지금 또 있고 그 무엇을 해도 새 것이 없다 그러는데 신약이 넘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라고 한다니까. 새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나타난 거예요. 새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예전에 없던 새 것. 새 것으로서 정현진이고 새 것으로서 최옥이란 말이에요. 새 것이야. 새 것. 새 창조. 여러분은 그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로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 그 선물,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2장에서 뭐가 먼저 나오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그 성도,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에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 죄의 기능, 율법의 권능, 그리고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인생, 광야 인생, 그 광야 인생을 살아내면서 그 광야 인생 내내 우리를 따르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앞에,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마침내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긴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내는 인생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질이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층이 다르다니까. 다른 층의 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그 광야에 묻고 우리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인생 내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모든 날들과 모든 사건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 된다. 그 찬송이 된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 2장 10절 한 절에는 엄청난 그야말로 웅숭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섭리, 그 다스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로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핵심, 알맹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죄인들이 집착과 탐욕과 자기 방어를 다 내려놓고 사랑의 아들들로 자유로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 그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소위 말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몸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도 우리 형제들도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의 그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러한 것들이 다 내려놓고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담아내올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모든 이웃들을,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섬길 수 있고 모든 만인이 나를 섬기는 그런 곳.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빨리 가고 싶죠?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아들이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 율법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길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그냥 율법이면 율법이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또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율법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복음, 십자가 복음을 사도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전하게 성취된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는 그런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된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생명력. 아들이 죽음 안에서 나누어지는 새 생명, 새로운 생명. 하나님적인 그 생명.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진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바로 성도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다른 복, 중국에서는 보면은 복을 이렇게 얻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로 심지어는 색깔까지도 있더라고. 빨간색, 맞죠? 빨간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각 나라 민족마다 그렇게 복을 찾고 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 입구에 뭐 세웁니까? 장성 세우죠. 성황당 있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집에서 뭐 합니까? 부엌신도 있고 장독간에 물도 넣고 빌기도 하고 그게 다 뭐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을 알게 되면은 그러한 세상적인 복이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 것들 치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진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자유, 그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 행복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그 행복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 행복.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어렵다함을 받는 그 행복. 그 어떤 죄도 가려짐을 받는 그 행복. 그 행복을 실감하면서 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한 것 없이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옳고 그름이나 유익과 분리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요한일서 4장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좀 긴데 11절이구나. 11절부터 1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복도 하나님 주어지는 거예요. 어려움도 모든 좋은 것들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며 영혼을 함께하는 그 행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자기의 선한 뜻대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하신 일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고 작동하는 것을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예수 안.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시작하신 선한 일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또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아들 예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주대심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대신, 즉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담아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다스리심이에요. 제가 그저께 우리 카페에 글 하나 올린 거 있는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이 태양의 해가 빛을 잃은 적이 있어요. 진규 씨 언제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내 자식이 죽고 내 남편이 죽어도 내 나라가 망해도 해는 그대로 있습니다. 빛을 잃지 않아요. 이 말은 이 온 우주가 누구 중심이다? 예수 중심이란 말이에요. 주님 중심이고 주를 위해서 있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늘의 해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보니 인자가 무엇이기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세상은 한꺼풀 벗겨진 속살을 드러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영혼 속 하루를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주의 것이 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생이 설계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이런 말씀은 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안 살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너희 구원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섭리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의 원인과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성경은 만물과 역사의 시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있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나라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자아라는 육적인 자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선악과의 DNA가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가 계시다는 어떤 사실,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진 어떤 그런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만큼은 그 주가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를 위해서 동원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죄와 사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을 알고 믿게 된 것, 이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세상과 역사를 보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시험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신,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언약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언약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그 행함이 전제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연합됨, 그 연합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넘겨주셨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두 대상이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각자의 의무를 다한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자기 약속대로 자기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선한 일에 조금의 부정함도 없이 또 하나님만의 그 전능하심으로 상대방,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에게 온전히 그 의무를 다한 상태가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우리가 있기도 전에 그 약속이 먼저 있었으니까. 아들의 피로 그러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완성하신다는 그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기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이 온전히 나타난 게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을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발음은 달라요. 다르지만은 전부 다 뜻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같은 뜻. 의, 은혜, 믿음, 용서, 사랑, 영광, 은혜, 그 모든 것들이 같은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그 사랑은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의 의, 우리 사랑은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마중물로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없었던 사랑이 솟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본래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이웃과 형제들이 그때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그 이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먼저 사랑이 먼저 부어지면은 그 사랑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웃 형제들을 그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 사랑, 그 은혜의 영광,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찬송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이 행하게 되는 선한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이거란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 그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 안에서 지키실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사야 41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간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풍파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평생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시편 42편 한번 봅시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과 찬송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진 성도들, 그 성도들이 세상 속 현실이고 좌표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 구약에 나오는 그 성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 성도들의 무리, 에클레시아. 그들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과 동일한 핏뿌림, 그 핏뿌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한번 봅시다. 전서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6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별로 달갑지 않죠? 이 특권, 하나님의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빕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진리, 그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그런 복된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이나 어떤 행함도 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것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그분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서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계속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우리의 행위는 아니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주님에 의해 찾아지고 주님에 의해 관계를 가지게 된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날마다 폭로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믿어 주었다는 나의 결심이나 결단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자신에게 어떤 변화나 체험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이 대부분의 이 세상 교회 교인들, 특히 구원파. 그런 사람들은 오늘 2장 8절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전의 유대인들 역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에도 인간들이 협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열심히 율법 지키고 성전 제사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는 로마서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선악의 몸, 이 율법의 몸에다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정욕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불려나와야 했고 그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질이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고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8절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구원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고 한번 주 예수의 다 이루심을 믿지 못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책은 우리 구원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사용 설명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세상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 다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일을 쉰다고 하네. 자기 일을.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자유고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대한유대교회, 세상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하늘 상급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행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서로 경쟁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그런 세상적인 것, 세상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귀의 계획에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가리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해서 이 세상 교회에 심어놓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여러분은 분별하고 그들을 향해서
아니요 할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정인이에요. 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정은이 어떤지를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사도가 그 하나님이 선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언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정죄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악의 몸이 있고 또 믿음 없음의 정체가 폭로되는 그런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배우고 가는 세월인 줄 아오니 우리 눈과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의존하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은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늘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